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떠밀리듯이 살아왔던 2021년 이제 다 보내고 또 이제 새로운 해는 좀 다를 것이다, 달라야 된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기다리는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우리들의 가정도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이죠. 오늘은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
영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공동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십시오.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가는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맞이하는 모든 날들을 아름답게 꾸며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며 저마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섰습니다. 저를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지난해에 묵었던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며 새해를 기다리는 제게 좋은 생각, 좋은 마음, 또 좋은 꿈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모든 고민과 갈등과 아픔을 다 치유해 주셔서 홀가분하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는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 2021년을 보내고 또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미리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이 코로나라는 말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잘 알 수도 없고 또 서로 종식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잘 수습이 되고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치유되는 데에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며칠 전에 인천시에서 10만 원씩 나눠준다 그래서 그냥 얼른 받아서 다 금방 써버렸습니다. 근데 그 10만 원을 받으면서도 좀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갈 게 나한테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또 이 10만 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런 궁금한 마음도 있었고 혹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써야 될 것들을 미리 당겨서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참 좋지 않은 마음이 사실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정부가 나서서 선심 쓰듯이 돈이나 몇 푼 나누어주는 일로 이 코로나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코로나의 피해자이지만 또 우리는 코로나를 치유하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희망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신문에서 보았던 마음을 따스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셨을 텐데요. 미국으로 건너간 70대의 한 분이 신촌에 있는 경찰서의 지구대로 손편지와 함께 $2,000, 우리 돈으로 하면 230여만 원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 한 끼라도 따스하게 대접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50여 년 전, 불과 15살쯤 되었을 때였는데 강원도에서 올라와서 살아가는데 하루는 너무 배가 고프더란 거죠. 마침 길가에 손수레들을 놓고 홍합을 파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요. 돈은 내일 드릴 테니까 홍합 좀 먹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한 아주머니가 아주 기꺼이 홍합을 한 그릇 담아주더라는 거죠. 얼마나 따뜻하고 맛이 있던지. 하지만 다음 날도 그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군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지금까지 한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마 그 50여 년 동안 그는 그때의 홍합 한 그릇을 잊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홍합값을 받는 심정으로 이렇게 돈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베푸는 생각지도 못한 작은 친절, 이 작은 사랑이 받는 사람들에게는 오래도록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또 그리고 결국은 그 자신도 그런 사랑을 나누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난 아픔이나 상처들, 우리는 돈이나 정치적인 계산으로는 더욱 치유하기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고 남을 배려하려고 하고 이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려 하는 일에 나도 다시 나서게 될 때 이 일이 나도 일어서게 되는 일이고 이웃과 세상을 치유하는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말씀입니다. 졸지에 모든 걸 잃고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들,
거기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들의 가장 큰 아픔이나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한 젊은이를 예언자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에스겔인 거죠. 그는 주전 597년에 바벨론에 끌려갔고 거기서 4년을 지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이란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기를 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한 25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끌고 다니면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의 문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따라가 보았더니 그 물은 제단을 감싸고 남쪽으로 흘러서 성전 바깥으로 흘러내려가는데 동쪽문 근처에서 다시 솟아나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따라가면서 그 깊이를 재어봅니다. 천자 약 450m쯤 가서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그의 발목을 적실 정도였습니다. 에스겔이 다시 그만큼 더 내려가서 깊이를 재어보니까 이제는 그의 무릎까지 올라오더니 다시 천자를 더 내려가니까 그의 허리만큼 깊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만큼 내려갔더니 이제는 헤엄을 쳐서 건너야 할 만큼 깊고 넓은 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강가로 올라오게 하셨는데 그가 올라와 보니까 그 사이에 강 양쪽에 많은 나무들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를 가리키죠. 이 사해는 그 이름처럼 죽음의 바다 아닙니까?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아무런 생명도 살 수가 없는데 이 성전에서 시작한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온갖 생명들이 깃들이게 된다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여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죽음의 바다 같았던 사해에 온갖 종류의 고기들이 살게 되면 사해 주변에는 항상 어부들이 줄지어 서서 고기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에스겔이 보았던 이 강 언덕에서 자라는 나무들의 모습이죠. 그 나무들에게는 온갖 종류의 과실들이 달리게 되고 그 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재가 될 것이고 모든 잎은 시들지 않게 되고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음의 바다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황문지의 어떤 강 언덕에는 온갖 나무들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사해가 마치 지중해처럼 온갖 고기들이 사는 생명의 바다가 된다니 이건 정말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아마 깊이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라바라는 지역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나 엔게디나 또 바다라고 소개된 사해라는 말을 들렸을 때 그 이름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고 가슴에 와닿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또 그러한 지명들을 듣게 될 때 지금 자기들의 모습이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 사해나 또 예루살렘 동쪽부터 시작되는 아라바 지역 같은 황무지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그런 모습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흐르게 하셔서 그 땅과 바다를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터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라바 황무지나 사회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해?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 정말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우리들 자신도 자신이 못마땅하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 열매도 거두고 또 뭔가 세상에 도움도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이루고 싶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2021년 한 해도 열심히 살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황무지나 죽음의 바다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쓸모없는 황무지고 죽음의 바다처럼 되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계획이죠. 그건 성전에서부터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오늘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린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고 죽음의 바다가 아닌 거죠.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수많은 고기들이 헤엄치며 다니는 생명 가득한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해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 가운데 이 성전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2022년에는 번성하는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 물을 어떻게 이런 생명의 물이 오게 되었을까? 아마 에스겔이 왔던 곳을 반대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계신 분은 불이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시대의 아픔과 절망, 상처를 또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자신이 목자였던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죠. 양들에게는 상처가 참 많다고 합니다. 또한 양의 털을 비집고 많은 벌레들이 그 양의 몸속에서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양들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또 상처가 너무 많은 양들은 아예 기름통에다가 그냥 통째로 집어넣었다가 꺼내기도 한다는 거죠. 다윗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자신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또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미리 받아서 큰 꿈을 가지고 탕자가 집을 떠났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재산은 다 탕진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 자포자기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돌아오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좀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밥이라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고 먼저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입혀줍니다.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죠.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아들로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믿어줍니다.
아버지의 환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자기가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는 이 아들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러는 동안에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환대와 사랑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지난 시간을 살면서 아픔도 많이 겪었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또 일그러진 모습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사람을 문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좀 우리의 기억에서 멀어진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분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이런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토막내어 희망의 이정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불과 39년밖에는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도전하고 이루었던 업적은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든 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꿈인 거죠. 저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에스겔이구나, 모세고 에레미야구나 그런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전에서 솟아나기 시작한 작은 물줄기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고 변화된 우리들 말입니다. 전에는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지만 혹시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이 세상을 살리러 나가는 물줄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과 꿈을 우리들도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겪는 아픔을 치유하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는 냉혹하고 차가운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을 살려서 다시 생명으로 채우는 일, 번성하게 하는 일, 그것은 결국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새롭게 살아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세상을 치유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희망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사람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치유되고 그런 우리가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려고 할 때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 시작은 처음에는 보일 듯 말 듯 아주 작겠죠. 우리가 가진 힘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마치 수많은 사람들 앞에 놓여있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입니다. 단지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너의 배고픔과 너의 고통과 상처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담아 보니까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커지지 않습니까? 마치 문지방에서 성전 문턱에서 절절 흘러나오던 물이
큰 강물이 되듯이 말이죠. 그 가난한 시절에 얻어먹었던 홍합 한 그릇, 그건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낯선 곳에 건너가서 끝까지 살아남게 하고 견디게 하고 그에게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나 자신도 아직도 코로나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고 불안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이렇게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를 지금도 성전으로부터 솟아나게 하시고 그 물을 세상에 나가서 흐르게 하시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황무지와 같은 사야바다와 같았던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생명으로 가득한 번성하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바로 내가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물줄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나도 약하고 두렵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생명을 살리십니다. 2022년 새해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다짐과 희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번성하는 세상으로, 번성하는 땅으로, 번성하는 가정으로, 번성하는 일터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물줄기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버티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이 새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바라보고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 많이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무거워졌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닿게 될 때, 하나님의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살아있는 땅이 되고 생명의 바다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2022년엔 우리 모두가 번성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가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아름답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곧 새해가 시작이 될 텐데 우리 함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새해 인사를 한번 사랑을 담아서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가족들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기쁘고 좋은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좋은 덕담들을 함께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고 이제 1월 2일 새해 첫 주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은 한 해의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일과 같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도 8시 반, 10시, 11시 30분 그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드리게 되니까 적당한 시간에 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지난 주간 동안 이 하루를 보내시면서 새해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 또 새해 내가 품은 좋은 결심과 다짐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예물도 정성껏 드리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 기쁨으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62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2021년을 보내고 감사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기대하며 새롭게 출발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